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에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모인 외국 사절들, 그 사절단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섬길 것을 독려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타임라인을 추적해내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이제 화자라고 하죠. 이 예언의 주어인 거죠. 주체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지 아니면 선지자 본인의 이야기인지를 구별해내는 부분이 이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상은 시드기야여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인데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타임라인을 이렇게 미리 알려졌다라기보다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묵상했던 데도 나오는 동일한 표현으로서 예레미야의 사역하던 시기 또 시작했던 시기를 언급함으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주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타임라인 내 때는 이제 왕 시드기야 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사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사신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입니다. 결국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였죠. 근데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을까 예상할 수 있죠. 바벨론 연합 전선을 연합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연극을 하듯이 이제 장치를 하게 하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가서 사신들에게 이 줄과 멍에를 나눠주며 사신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인 거죠.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창조주라는 것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지금의 때는 내가 이 모든 땅을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주기로 한 이 시기이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 상황을 잘 지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휘할 때도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어떤 제국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에게 지금은 권력이 다 주어지는 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빌론 왕이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언약을 맺으라는 것이겠죠. 화친을 청하고 뭐 이제 속국이 스스로 속국이 되어져서 이제 어떤 화약을 맺고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이제 순행함으로 바벨론의 왕의 이제 어떤 권위 아래 있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뻔하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대제국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친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결국은 정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복을 하거나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전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오는 건 이제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나가는데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대가로 제시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나라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그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제 평화를 이야기할지라도 또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안전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바벨론을 제국으로 세우기로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기로 했으니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상황으로 있어서 이제 시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머물려 밭을 갈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이제 화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예루살렘의 각국 사절단을 찾아가서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할 것을 전하라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대로 땅을 나누신 창조주의 권위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패하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날 길을 모의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 멍에를 사신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동물에게 멍에를 씌워 가축을 길들이듯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항복시키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둘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과 백성들과 거기에 속한 짐승들까지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는 권력자들의 합의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기한을 두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잠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기일 뿐 때가 되면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존재하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벨론은 도구일 뿐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손순히 항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지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수용하면 포로로서의 무난한 일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찬 말들을 멸절에 이르게 할 거짓 예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동력으로 예루살렘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남지 않은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이 오히려 유일한 살 길이며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께서 항복을 요구하신다면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듯 고집을 부리는 것은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논리로 추론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시작과 돌아갈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묵묵히 나의 길을 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주님을 찾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